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집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들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머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래에서 주시는 거룩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면 무엇과 싸워도 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뭘 지켜나가면요? 거룩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요겁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분이 역사하셔요. 나는 손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해결을 못할 문제가 없고 풀어나갈 문제가 없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것은 따라합시다. 안 싸워서 그렇습니다. 가만 놔둬서 그래요. 달라들어가지고 싸우면 그 정복해냅니다. 근데 그거가 싸우려니까 힘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안 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왜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전에 싸워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강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점령할 때, 또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갔거든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승리했더라. 법궤 들고 나가자.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졌게요, 이겼게요? 졌습니다. 졌고 그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법궤 갖다 놨는데 안 도와주면 됩니까? 아니요. 법궤 갖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뭘 잃었기 때문에?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은 담대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간이 오거라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담대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보다 자꾸 문제가 커 보입니다. 자꾸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태산 같은 문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한 삽 한 삽 퍼내고 내가 다 못 퍼내면 그 다음 사람 퍼내게 하시고 그래가 떠내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포크레인 가지고 왕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지막한 산들은 다 밀어버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만큼 가느냐, 얼만큼 하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지요. 네.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담대한 사람이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른다 할 때 거룩도 필요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지요.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이 예민한 사람은 마치 안테나와 같이 어디에 무슨 영이 숨어 있다 뭐 그런 얘기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세상사 속에서 믿을 일이 더 많습니까? 그냥 의심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까? 믿고 가야 될 게 더 많아요. 구룡포에서 포항을 나가는데 이놈의 차가 사고 날 거다 의심할 게 더 많습니까? 대부분은 그 믿고 탑니까? 믿고 타잖아요. 법에 농사 지금 짓고 계신데 아주 이제 법이 너무 지났네요. 농사 짓고 있는데 원래 비가 많이 온다 하네요. 자, 모종을 심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입마름병이 올 것이다 의심하면서 해야 됩니까? 그냥 원래는 좋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면 해야 됩니까? 기대를 가지면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또 답을 구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믿고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데 멀리 대포를 빵 쏘가지고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타격하는 적이 나한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어요. 멀리서 빵 쏘기 때문에. 근접거리에 가서 막 칼 찌르고 창 찌르고 독 던지고 이러면요. 직항대가 엉겨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건투선수들로 말하면 아웃복싱을 하게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인파이팅 그냥 들어붙어가 나도 한 대 맞고 저놈도 10대 때리고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웃복싱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건 기술적으로 스킬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냥 부딪혀야 될 것을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되고 싸워야 할 것을 싸워야 합니다. 집안에 강도를 두고서 한 집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강도를 두고 한 집에 살 수는 없어요. 경찰을 불러다가 끌어내든지 그냥 격투기를 쫓아내든지 어쨌든 자기 집안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집안 정리가 되면 자기 가정 전체에 영적인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와요. 여기에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라고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은 자기에 유익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들이
이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강조점들을 명확한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가 아니고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짓고예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짓고 뭐는 뭘 짓는다고요? 그럼 방언은 뭐겠어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유익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교회는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정직한 번역을 하면 어찌 되냐면요. 따라서 방언은 자기 안에 영적인 집을 짓고 방언은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짓게 하는데 유익하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신령한 집이 지어진 사람들을 엮어야 돼요. 안 엮으면 뭐 됐냐?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데 안 엮으면요 은사가 따로 놀아요. 영적인 집은 각자 지어질 때 요옥식 장로님 안에 집이 지어진다면 요옥식 장로님의 가정과 요옥식 장로님이 주로 겪어야 될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지어지거든. 원목사한테 영적인 집이 지어진다면 원목사의 사명과 원주의 목사가 주로 부딪히는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지어지거든. 그래서 자기의 유익하단 말은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의 영적 문제를 치료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초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기초는 뭐라고요? 복음이지요. 예. 이 터 위에 다른 틀을 닦아둔 자가 없나니 이 틀은 곧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오이코도메오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자신의 영혼 안에 영적인 집이 지어져요. 방언 은사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그가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기도하면서 마귀가 막 역사하는 데 가서 방언 기도 막 하면 기침도 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슥슥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평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인지세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인지세계를 살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입니다. 사람의 인지력은 관측 기계를 사용하면서 점점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마이크로의 세계를 보면서 세균도 볼 수 있고 요즘은 MRI 뇌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 영역을 심리 진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든지 뇌사진을 탁 찍어가지고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검사합니다. 도형상담이라고 해서 네모, 동그라미, 세모, S 몇 가지 그리면은 그 사람 이제 심리 상태를 검사합니다. HDB 검사라고 해서 나무, 집, 사람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그 몇 가지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냥 다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인지 영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은 이 인지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영을 진단하는 기계는 안 나왔습니다. 영이 인지세계에 영향력을 준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을 가지고 이런 영이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할 때부터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인지 세계밖에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백신이 보입니까? 백신은 보입니다. 주사를 쭉 맞으니까. 백신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압니까? 모르죠. 인지세계가 늘어나면요, 여러분, 요리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음식을 요리를 하면 요리의 세계는 사실은 과학이거든요. 손맛, 죄송합니다. 엄마들이 하는 말이고, 참기름 몇 그램, 그 다음에 불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불의 세기, 요리, 음식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국물을 내느냐, 굽지 않고 내느냐, 튀겨서 국물을 내느냐, 그냥 내느냐, 무슨 기름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다 과학으로 말하는 생화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생화학입니다. 화학적 방법이에요. 조리법들이. 그래서 화학을 공부한, 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계란기들을 딱딱 떠져야 하면 지맛이 딱딱 나와요. 간 맞추는 거요. 염도계 가지고 딱 찍으면 몇 도까지, 브리스가 얼마인지, 당도가 얼마인지 쟤는 있잖아요. 당도 체크, 염도 체크 딱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이에요. 인지세계가 늘어나면 우리는 생활이 더 편리합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편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인지세계가 늘어나면서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종교의 영역에서 뻥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종교 안에서 병은 세계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들이 그러는 거다. 귀신을 떼내야 된다. 귀신 시다락 까먹는 소리하고 한다네. 그죠? 여러분, 이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의 세계를 인지 영역이 늘어나면서 종교가 과거에 본인들도 무지하고 목회자들도 뭐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몰라가지고 서로 그냥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균이 갖다주는 병을 귀신이 갖다주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푸닥거리 푸하고 목회자들은 귀신 때린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지 영역이 늘어나면 세균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미신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미신인데 어떤 거는 영의 세계에 겁니다. 과거에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은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지만은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신앙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럼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나가냐는 말이에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뭘 많이 하라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안에 뭐가 지어지고? 집 지어집니다. 무슨 집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집이 지어집니다. 거룩한 집이 지어지면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성령이 지어진 거룩한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영적 전쟁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역사가 있어요. 보호가 넘어서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다 없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보호도 해주고 공격도 해줍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고 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서 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뭐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 열심히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 안에서 방언하면서 회개도 시키고 포설도 시키고 눈물이 막 절절 날 때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게 막 울어서 엉망 울어서 그냥 그런 눈물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눈가에 뭐 이슬이 맺힙니다. 우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맺혀야 됩니다. 요거는 따라서 눈을 씻는 겁니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전결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맑은 영혼의 샘이 펑펑 솟아나서 또 우리에게 만족을 갖다 줍니다. 뭘 갖다 준다고요? 영적인 만족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그 나아가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앉아서 공격, 싸워서 자녀를 신앙 안에 세우게도 도와주시고 삶의 터지 안에서 원수가 내 삶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되찾기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계시도 갖다 줍니다. 뭐도 갖다 준다고요? 계시. 방언 안에 어떤 단어가 계속 툭 튀어나옵니다. 그 단어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뭘까? 고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탁 웃게 이건가 하는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계시가 뻗어나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방금 미혹돼요. 삼다락사, 지시, 지혜, 예언 요 순서로 해석해요. 방언의 통역이 된다 하면은 인포메이션, 계시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는 방언 기도하는데 환상이 일어나서 뭐 본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로 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나를 먼저 고치는 거. 남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박은희 사모님 목에 뱀이 징징 감고 있는 걸 봤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모님 목에 뱀 감겨 있더래. 얼른 끌레리. 그러면 그래 보이면은 거울 앞에 가갖고 하나님 내 목 알아서 하나님 내 목에는 안 감겨 있습니까? 자기부터 보세요. 내부터 고쳐야 되는데 너부터 고쳐야 됩니까? 내부터. 그래서 자기부터 보고 그리고 정말 사모님한테 뱀이 감겨 있으시겠지. 그러면 중동다. 사단의 공격은 목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모님도 피해갈 수 없고 장로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공격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기 안에 집이 지어진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면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져요. 받은 은사가 달라지고 각자의 기름 부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름 부음. 그래서 목회자도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목사님은 귀신을 잘 쫓아내고 어떤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상담을 다 기가 막히게 잘 해내고 각각 그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똑같아야 됩니까? 지금 예언 잘하는 분은 아는데 그 사람이 마이크 잡으면 별로 말을 못합니다. 지금 귀신 잘 쫓아내는 목사님 아는데 그분은 이 마이크 잡으면 잘 못해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와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각자 도생을 하면요. 각자 도생을 하면 다 깨금발을 띠고 앉아 있습니다. 이도 깨금발, 나도 깨금발. 근데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왜?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 안에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영적인 집이 지어진 교회 성도들 세워져야 돼요. 그런 교회 세워지면요, 목사 신방 안 가도 됩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만 잘하는지, 기도 생활하고 흐름을 안 놓치고 있는지 이래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됩니다. 그럼 나락 심어놓고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 보고 살았다 하지만은 요즘 나락을 심어놓고 이작부도 해 그냥. 쥐가 자라면 이작부도 됩니까? 안 이작부도 됩니까? 이작부도 되죠. 심을 때 가서 힘만 쓰고, 거둘 때 가서 힘만 쓰고, 말릴 때 힘쓰고. 요즘 그것도 안 하대. 물숨에 다 해버리고. 그처럼 성도들이 영어로 이렇게 자라나지면 그냥 신방 가도 그거 안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해요. 스스로. 근데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연합이 안 되면요. 연합이 안 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교회가 안 세워져요. 왜? 무슨 말이냐면 다 각자 도생한단 말이에요.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누구 대학 간다, 누구 취직한다, 누구 시집간다, 점쳐주는 건 아니라고. 이거는 길령화복에 가는 것은 일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고. 예언의 은사 한 사람은 이렇게 오이코도메오 자기 안에 영적인 집이 지어진 사람들을 엮어서 이 집 저 집이 엮여서 하나의 너와 내가 엮여서 성전이 되어지게 하는 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혼자 싸웠을 때는 자기 혼자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이 되면 목회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강한 목사님, 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도시를 점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오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면요, 한 바디가 되면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 안에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세일 교회들이 하는 꿈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서 공동체의 힘으로 한 도시를 섬기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얽힌 거 있으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정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임하실 겁니다. 임하시면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영으로 싸우세요. 뭐로 싸우라고요? 영으로 싸우세요. 안 싸우려고 해도 싸워질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막 싸우면서 기침하고 토하고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싸우는 시간이에요. 멈추지 마십시오. 따라서 질긴 놈이 이긴다. 영적 전쟁은 질져야 이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 막 부딪힐 때는요, 성령이 우리 몸속에 아드레날린을 흥분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기 때문에
신체 안에서 그냥 사단이 여기 물렀는지 피는지 몰라요. 막 싸우는 동안.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여기 물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웃박싱을 하면은 덜 두들 맞겠네. 아웃박싱도 해보고. 그때 가서 한판 싸워보고 난 뒤에 요령을 그때 가서 해갖고 멀리서 활을 쏘면은 나는 폭 찌르고 난 가만히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날 못 건드리겠네. 영적 무장을 하고 싸우면 괜찮겠네. 예수 피를 붓고 뭐 무장을 선포하고 의의 옷을 입고 막 해가지고 7겹 3겹 무장을 가지고 싸우든지 무기가 더 많으면 좋겠네. 전략적으로 이거는 유장로님한테 이거는 잘하니까 이 장로님이 잘하니까 그래서 팀을 만들어 싸우면 더 잘 싸울 수 있겠네. 그때 가서 하세요. 해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원군을 청해서 용병을 불러서 싸웠든지 어쨌든 싸워서 이겼다 칩시다. 그 다음은요. 따라합시다.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영으로 싸울 때 사역자를 불러서 용병을 도동해서 막 싸우고 그래서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오면 재발합니다. 생활로 안 싸워서 그렇습니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래서 생활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이게 원수에게 빵꾸 나던 부분이 이제 딱 메워지면서 자기 힘으로 이제 이걸 쳐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나갈 때의 열매들입니다. 영적 전쟁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영적 전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때, 뭐 해야 될 때? 정복해야 될 때. 그 다음 또 지켜야 할 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영적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정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디펜스,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지켜지면 잘 다스리시면 돼요. 한국교회는 정복의 때에 1954년도부터 연락에 싸웠습니다. 산마다 여러분 산이 금수감산 물 좋고 정자 좋고 그 산삼도 나오고 좋지요. 노루 잡고 사슴 잡고 총사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채취할 수 있는 산은 건강에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 산수갑산의 좋은 그 눈에 보이는 기고 그 안에 이 대한민국의 산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데예요. 전쟁 나면 산성을 쌓아서 산에다가 성을 쌓아서 산에서 결사항전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쌓으니까 전쟁을 치르니까 산에는 죽음,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의 영이 쭉 걸려요. 고려 때까지 절이 다 마을에 있었습니다. 마실에 있는 절이 조선에 등장하면서 다 쫓겨났습니다. 산에 있는 절만 살아남았습니다. 또는 있는 절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절간이 있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소를 묘지를 어디서 씁니까? 그 산에다 씁니다. 묘지를 산에 쓴다고 해서 거기 어둠의 영이 있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산소를 차려놓고서는 맨날 가서 절합니다. 그 절을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습니까? 마귀가 받습니까? 귀신이 받는 거,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영, 불교의 영, 경배를 받는 영들이 그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기가 센 데다가 굿땅을 차려놓고 뚱땅뚱땅 합니다. 그래서 산에 위로 올라가, 갑박이죠. 갑박이 맞아요. 구룡포산에 올라가다 보면 둥둥둥둥 북소리 한다 해서 가마 보면은 늘 그 와서 북치는 그분들이 그 와서
그거 뚱뚱거립니다. 그래서 산에는 종교적으로 무속, 불교, 유교 이 세 가지의 영적 어둠이 함께 모이는데 그 와서 사람들은 경배하고 어둠의 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6.25 전쟁, 임진왜란 6.25 전쟁 치르면서 우리나라 큰 전쟁을 치르면서 산에서 결사항전하다 보니까 산에 피가 흐르는데 그 어두움과 연락의 산에다 기도원 세워놓고서 그래 싸운 겁니다. 싸웠더니 이 땅에 평화가 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산업화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 밑에 있는 교회가 그 싸워준 덕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구룡포 요즘 계십니다. 은퇴하신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주님께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금요일마다요 박바위 하나 대고 살아서 내가 박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일가들이 모여서 가족 기도회가 박바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지켜야 될 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안 되니까 다스리는 거는요. 산업화, 민주화 다 다스리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산업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잘 분배를 하고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여정 안에서 정복은 됐는데 지키는 게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나라의 문제 놔두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담대하며 나가면 못 이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부으시는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가 임재해 주시고 예선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